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주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앞으로 나왔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또 깨달음을 정말 풍성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 그리고 호주, 전 세계가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위기를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히 우리 할머니 이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 듣고 할머니께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정말 말끔히 다 나으셔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당연히 여기며 정말 기도드리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할머니 정말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어떤 순간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직접 기적을 경험하신 적. 아멘.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할 죄인인 당신을 예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구원해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그 은혜를 날마다 까먹는데, 그리고 배은망덕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기적적인 사람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우선 먼저 당신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실 때 모든 것이 풍족하고 행복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궁핍하고 절망할 때였나요? 대답 안 하세요? 네, 궁핍할 때? 예, 맞습니다. 당신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던 이 구원의 기적은 당신이 가장 밑바닥을 쳤을 때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난 용서받기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이럴 때 난 지금이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어. 어떡하지? 지옥이 두려워 죽음을 생각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거기 누구 없나요?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는지 몰라도 당신 마음속은 당신이 죄인이란 걸 아는 순간부터 새까맣게 지옥의 불길로 그을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로 당신은 또 어떤 다른 기적들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안타깝게도 별로 없으신 분이 많습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한 당신 인생에서 기적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적이 다죠. 그 결과 당신 자신이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성경에나 등장하는 아주 요원한 일처럼 아주 무덤덤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갑작스런 경기 한파로 집안 형편이 어렵게 되면서 매달 수백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 길이 막막했던 형제님이 아무리 동분선주해도 돈을 전혀 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딜러였던 형제님은 한 달간 차 한 대도 계약하지 못했고 매일 줄어드는 은행 잔고를 보면서 마음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은행에 남아있던 고작 30만 원을 보면서 의지가 되더랍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출이 발생하면서 잔고 20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다음날 5만 원이 돼가는데도 여전히 그 돈 몇 푼을 의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순간임에도 아직 채무일까지 2, 3일 시간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그래 좋아, 어떻게든 마련해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을 더 독하게 품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일까지 800만 원을 만들라는 빚 독촉이 빗발치기 시작하고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자 결국 그 형제님은 평정심을 잃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했다가 애원했다가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화내서 죄송해요. 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주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말일까지 남은 사흘 동안 전혀 없던 차량 주문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거의 줄을 서서 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차도 안 본 상태에서 돈을 먼저 입금할 테니 지방으로 차를 보내달라는 주문을 하는 기이한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3일 동안 형제님은 1,000만 원이 넘는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자신의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고 기쁘게 간증하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절망의 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형제님의 간증과 매우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너무나 거대한 적들의 위용에 눌려서 전혀 대처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태, 얼음처럼 얼어붙어 있는 절망의 순간임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누군가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지막 희망,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여러분, 홍해 기적 아시죠?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벌어지기 직전의 현장 상황은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시 그들을 안심시키고 독려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두려워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있어라. 세 번째, 주의 구원을 보라. 첫 번째,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고 섬기는 것이니 염려와 두려움을 그쳐라.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모두 잠잠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자. 모두가 애타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주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떤 상황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나를 포기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때 포기각서나 그와 비슷한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의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독차지하고 지배하시려고 이런 고난이나 시험을 주는 거냐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그 보혈로 당신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지옥의 사탄에게서 당신을 사오신 것입니다. 죽으면 지옥행이었던 당신한테 하나님 계시는 천국행 티켓을 또 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마땅히 당연히 예수님이셔야죠. 그런데 왜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님께서 이미 갖고 계신데 불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것인 양 마음대로 낭비하고 사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난 주의 종도 아닌데 뭐가 어때?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 그래서 성경을 탐구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이고 미온적입니다. 이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나한테 시간을 뺏기는 일이라거나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맨 뒷전이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매일 반역하고 살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버젓이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유한 종은 전적으로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 때 기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의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늘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하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 27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것의 열매를 먹는 것 같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주인을 모시는 자는 존귀하게 되리라. 당신의 주인인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처럼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행복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절망 끝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여러분, 그때 구원받았을 때 행복했습니까? 네. 행복이란 단어는 뭔가 부족하죠. 감격과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나같이 죄 많고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다니,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 그때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실감을 못한 거죠. 언제 더 실감하겠습니까? 하늘에 갔을 때.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 그 순간은 어땠습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당신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구원과 기도 응답받는 그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었어요? 모두 나를 포기하고 내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봤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과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극진히 모셔라.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순종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너무 기회주의자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시험이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복해라. 너를 나에게 다오. 내가 너를 행복한 길로 이끌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항복 좀 해.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겠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휴식하고 오락을 즐기더라도 왠지 곤고하고 만족이 없는 이유가 어떤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난 주님의 것이구나. 오직 주님만이 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만족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포기할 때 그래서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이 기적 뒤에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짧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께 나를 포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뜻과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 곧 작은 예수의 삶을 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너 자신을 포기하니 응답받지 않았니? 그러니 계속 네 인생을 내게 맡겨다오. 내가 매일의 기적으로 너를 이끌겠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기적이 벌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주인의 영광을 위해 오늘부터 모든 소유권을 날마다 예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